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이고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아까 전에 1, 2부 예배 때 보았던 영상 말고요. 다른 영상을 또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됐나요? 네. 고쳐주세요. 나 이 고통 중에 건져주세요. 나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자 이곳 가운데 나온 만큼 이번 신길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더 굳건해져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킬 수 있을 만큼 그 악한 마귀들을 정말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강한 굳건한 믿음을 정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뿌리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돈독해져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멋진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뒷받침이 못하면 아이들의 그
아이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향을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로 후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돼, 목사님. 아멘.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였죠? 아들이 밤 12시다 되도록까지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끌어낼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깨워주는 것은 부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고3이 아니지 이제 대학교 1학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서영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영 청년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음이 늘 나옵니다. 어색해도 웃고 즐거워도 웃고 불편해도 웃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쭉 이래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인상 덕분에 떡 하나라도 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탓에 사람들은 제가 신앙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의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의무감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반주를 하는 것, 청년부 모임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항상 수련회에 갈 때는 기도로 준비했고 기대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대한 저의 마음은 기대가 없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기대 없이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라고 한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공부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믿음이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와 언니는 너 기도해야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새벽 기도해야 한다 등등 참 많은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말은 전혀 제 마음에 울림이 없었고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대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 모든 것이 저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했던 것 또한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제 안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함께 해달라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셉이 광야의 길을 13년 동안 걸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의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흑같이 느껴졌던 그동안의 시간들이 결국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끝없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역할은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20살이 되어서 숭실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던 대학교가 있었고 재수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기도하던 중 숭실대 학교는 기독교 기반 학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저를 향해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매우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제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억울한 순간이 있겠지만 요셉이 묵묵하게 13년을 버텼던 것처럼 저도 제게 있을 시간을 버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온다고 하시는데 저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웃었어요? 어? 야,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네. 귀하지요?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현이, 우리 구성현 학생이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고3을 앞두고 있는 구성현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재난을 쌓았지만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목적 없이 그냥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당일이 되고 막상 수련회에 오니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수련회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스스로 준비를 안 하고 와서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막상 수련회에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수련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은 하나도 안 되고 기도는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또 답답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때 사모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이제 도영기 전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저한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설마 진짜겠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주님께서는 지금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내가 마음이 병들어 있고 또한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 연약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니 그 기도를 한 이후로부터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숙소에 올라가서 어쩌다 보니 장윤인 전도사님과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과 나눔을 하면서 아까 있었던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핸드폰으로 갑자기 말씀을 찾으셔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금 저를 계속 맡고 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님은 이미 너의 일을 다 알고 있으신 분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수련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 이를 통해 제가 해야 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성민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설교를 드리면서 이기용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해외 선교는 못하겠고 지금 꿈꾸고 있는 특수교사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2박 3일 동안 신길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의 은혜는 그 3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저의 평생에 있어 기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때 받은 마음 중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는 마음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철호 목사님께서는 갑자기 드시는 생각이 있으면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한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선포를 해야 간증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서 지켜봐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대단한 선포는 아니긴 한데 저도 선포 하나 하겠습니다. 최소 주 2회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나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고3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비전인 특수교사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남은 기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짐과 결단을 축복하고 지지합니다.
엄마가 또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 김성희 사님이 무릎을 다치고 또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들이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재용이 우리 김재용 청년이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김재용입니다. 저는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적을 회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고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 같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교회에 가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그마한 시골 교회 사모님이 가끔씩 주시던 그 간식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초등학교에서 만난 한 친구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저는 친구를 만나 친구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서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술래잡기, 숨바꼭질, 경찰과 도둑 등 이러한 놀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큰 그림책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전래 동화처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게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재밌게 놀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서천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 서천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학년 겨울쯤에 저는 바나바 훈련원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힘들고 집에 가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는 날이 오자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드렸던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너무나 뜨거웠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모르는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며 공감해주며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수련회에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수련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간 수련회에서 말씀 중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작하였고 기도 중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고 맞춰지지 않던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말씀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에서의 무너짐, 또한 삶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몸 좋고 잘생겼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힘든 시간들도 많이 지나보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때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하나님을 다시는 안 믿겠다고 다짐한 적도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항상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있어 수련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자 저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곳이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24년 6월
6월 18일에 전역을 하였고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 5개월 정도 다녔는데 원래는 2월 18일까지 다니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월에 계획되어 있는 수련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달에 하루씩 월차가 쌓이는데 그것을 안 쓰고 3일치를 모았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수련회 가기 일주 전에 갑작스럽게 독감에 걸리게 되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독감은 병가나 무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아둔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사에 이야기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선택에 있어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된 것도 거기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기 2주 전부터 수련회 기도회를 통해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예수님 나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만나달라고, 잠든 영혼 있다면 깨워주시고 죽은 영혼 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당일 서울 신길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교사로 수련회를 참석했기에 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하고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친구들을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의자에서 일어나 앞자리로 뛰쳐나가 그곳에서 뛰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앞자리에 앉기 위해 줄도 엄청 빨리 섰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친구, 웃으며 찬양하는 친구,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너무 완고해서 과연 이 친구도 마음이 변화될까 하는 생각이 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같이 뛰며 찬양하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이기용 목사님의 설교는 Are you real? 이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많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짜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진짜로 살아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용이 제가 우리 재용이 간증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재용이가 참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생긴 것만큼 자기 자신도 자신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 생긴 것만큼보다 더 마음이 예쁜 게 사랑하는 친구를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가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친구를 그 수련회 출발하는 날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친구를 데리러 대전 청주죠? 공주까지 새벽에 가서 친구를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친구 옆에서 수련회 내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용이 축복하시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왔고요. 아무튼 직장까지도 포기하고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했던 우리 재용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여기 같이 지금 왔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니까 아들들 딸이 잘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잘 지불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장전 사님한테 짧게 굵게 기도하고 말씀 증거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다음과 다름의 그 가운데 제목부터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과 다름의 그 가운데. 뭔지 기대가 되시죠? 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윤 전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처음 했던 날보다는 조금 떨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다름의 그 가운데.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MZ 세대를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잘 나가는 친구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챗GPT가 이야기하는 MZ 세대는 밀리니얼 시대와 Z 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 MZ 세대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바로 MZ 세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성세대와 MZ 세대로 나누면서 세대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MZ 시대를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대 차이는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도 세대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간증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다음 세대들의 간증을 들었다시피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악한 것들이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시대이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 주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함께 읽어본 말씀인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하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사사기 2장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사사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런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오늘의 다른 세대의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나라였지만 그들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에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것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땅을 소지하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있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과 우리의 생업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길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MZ 세대들은 우리가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말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옛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불평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씨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와 수련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전 시대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전 세대가 얼마나 먼저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전 세대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영 여사님의 아들인 것은 이제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은영 여사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은영 여사님이랑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식당 엄마가 너랑 오고 싶어서 한번 먼저 와서 먹어봤는데 여기 치즈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 였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인 저를 사랑해서 좋은 걸 먹이기 위해 엄마가 먼저 그 식당에 가서 뭐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본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신앙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이전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이후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호수아도 생각해보면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늘의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성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전 세대인 모세가 바로 선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욕심을 내고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모세라는 바른 세대가 앞서서 삶으로 살아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주학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회막을 직접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이야기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스스로 회막을 쳤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구성해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눠서 세대 차이를 조성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MZ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세대를 구분하면서 다른 세대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우리의 이전 시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모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지어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 주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며 모세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교육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살아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자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성취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 세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전 세대가 받은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세대인 다음 세대로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신앙의 본보기로 잘 세워졌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통장과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이것들을 온 성도가 함께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새싹이 꽃이 되기 위해서는 새싹이 땅을 뚫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땅을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땅이 젖어서 촉촉해지면 가능하게 정말로 뚫기 쉽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가 땅을 쉽게 뚫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누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분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분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산날 울부짖는 분의 세대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삼차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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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맡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회까지 봐주네요. 감사해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죠? 은영 여사님이 지금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은영 여사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윤인 전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의 후원자가 없으면 목회자는 힘들어요. 목회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많은 후배들,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공부도 잘했고 또 뛰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후원자들이 없으니까 다 도태되더라고요. 목회 안 해요. 지금 떠나가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윤인 전사님 귀한 장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은영 여사님께서도 기도의 어머니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지금 이제 오늘 오후 4시부터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박근성 집사님 광고 잠깐 할래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1박 2일입니다. 짧지만 정말 주님 만나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요. 아멘. 제가 그 평택성결교회 출신이잖아요. 근데 평택성결교회가 올해가 105주년이에요. 105년 된 교회예요.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확 성장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청년들하고도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데 99년부터 교회가 2005년까지 6년 동안 교회가 배가 됐어요. 놀라운 확 성장하는 부흥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로님들이 참 감사했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들이 귀했던 게 뭐였냐면 청년들을 건축위원회에 포함시켜줬어요. 그래서 청년회 임원들이 3명이나, 저도 청년회 회장이어서 같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세대가 끌고 갈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비전들을 심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 청년회에서 건축 헌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우리 청년회가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1억 300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멈추도록 해주시지도 않고 딱 1억 작정하니까 1억 350인가 뭐 아무튼 제가 청년회장이었으니까요. 기억을 해요. 그거를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 그때 그 1200석을, 그러니까 교회가 한 300~400명 모였었거든요. 근데 1200석을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언제 한번 평택 가시면 평택성결교회 한번 가보세요. 크게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본당이 한 1200석 되는데 그 1200석 어떻게 채우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2500명 모여요. 2500명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아멘. 여러분 이 비전과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성주순례 다녀오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천중앙교회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고, 놀라운 비전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살아나고 이번에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아요. 어디죠? 에덴 펜션 맞나요? 에덴 펜션 맞아요? 이름이? 예. 에덴 펜션이 선도리 맞죠? 예, 선도리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큰 꿈 꾸고 큰 비전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아멘.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윤평중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김진민, 수연, 주연 드립니다.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호, 미나, 윤형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드립니다. 감사헌금 박근준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건웅, 강웅, 설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수련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먼저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먼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 믿음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름다운 은혜의 전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